우주의 본래 모습 아공법공과 본래 무아 본래 절대. 해공스승님은 양자역학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주의 본래 모습을 깊이 통찰합니다. 특히 아공법공 사상과 본래 무아 본래 절대라는 핵심 진리를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부파 불교에서 대승 불교로 아공시류와 아공법공. 불교는 그 본질상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 부파 불교에서는 아공시류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나라는 주체는 없지만 아공, 현상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시류는 관점입니다. 당시 설일체유부 같은 학파들은 이 세상의 실제성을 부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승 불교로 넘어오면서 용수보살에 의해 더욱 심오한 중도 사상이 정립됩니다. 해공스승님은 용수의 중도 사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근접하다고 평가합니다. 용수는 아공법공을 주장했는데 이는 나라는 주체도 실체가 없이 비었고 아공, 더 나아가 이 우주 전체 법도 주체가 없이 비었다 법공는 의미입니다. 즉 개별적인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과 물질 역시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공법공의 관점은 나는 비어있지만 현상 세계는 실제한다는 부파 불교의 아공시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존재의 근원적인 비실체성을 강조합니다. 양자역학이 증명하는 아공법공 세상은 의식의 꿈. 해공스승님은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와 개체성의 부재가 바로 아공법공을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1998년에 무아연기를 깨달았을 때 이미 이 세상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며 과학적 증명 이전의 깨달음을 통해 진리를 체득했음을 밝힙니다. 이 세상은 마치 금강경 32장에 표현된 것처럼 꿈과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구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 세상이 실체 없이 그저 상으로만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해공스승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이 꿈과 같다가 아니라 그냥 꿈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꿈속 세계가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자신의 의식에 의해 투영된 것임을 깨닫듯이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이 세상 또한 다름 아닌 의식이 꾸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작용으로서의 인식과는 다릅니다. 강의자의 의식은 모든 현상 세계를 투영시킬 수 있는 근본 자리인 절대를 의미합니다. 절대는 이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절대의 드러남 인식자와 인식 대상의 상대성. 절대가 드러났다면 왜 인식되어야 할까요? 인식이 되어야만 드러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공스승님은 이를 원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원을 절대라고 한다면 절대는 대상이 없으므로 통째로 하나인 상태입니다. 하나인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식은 반드시 대상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는 인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본래 성품일 뿐이며 무엇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어긋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본래 성품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절대는 그냥 그 상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식하려면 상대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는 자기 자신을 인식자와 인식 대상으로 나눕니다. 옛 종교에서는 절대자신가 있고 그 절대자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공스승님은 이러한 설명이 절대자 따로, 우주 따로로 분리되어 절대자가 반쪽이 되는 개념이라고 비판합니다. 해공스승님이 말하는 개념은 인식자와 인식 대상으로 나뉘지만 그 나뉜 것들조차 모두 절대 안에 있습니다. 절대는 인식자이면서 동시에 대상인 쌍이며 이 상대성 전체가 바로 절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인식자나 대상이나 모두 그 안에 있으므로 절대가 인식자인지 대상인지를 묻는 것은 반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절대를 온전히 표현하려면 인식자와 대상이라는 상대성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나와 너의 경계 없음 통째로 하나인 우주. 따라서 이 현상 세계는
인식자로서의 나와 대상으로서의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우주 전체를 인식하고 여러분에게는 강의자 자신도 대상이 됩니다. 즉, 누구든지 인식자이면서 동시에 대상인 것입니다. 인식자와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가 펼쳐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너와 나의 경계가 본래 없음을 보여줍니다. 양자역학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만 내가 인식자가 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되지만 그 인식자, 대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걷어내면 우주의 먼지 한 톨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이 그저 통째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인 존재에게 무슨 윤회가 있고 업이 있으며 선악이 있을까요? 선악은 인간이 질서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개념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개념, 이름, 현상, 존재는 모두 현상 세계에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경고는 이 파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래 무와 본래 절대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 해공 스승님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분별 또한 허구임을 지적합니다. 현상적으로는 분별이 있지만 그따위 분별을 걷어버리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달은 스승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절대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중생은 없고 오직 통째로 절대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는 개념들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 현상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해공 스승님은 본래 무아와 본래 절대라는 핵심 진리를 제시합니다. 무아는 열심히 갈고 닦아 해탈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무아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력해서 무아를 깨달아 절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본래 절대라는 것입니다. 해공 스승님은 본래라는 단어를 강하게 사용하여 사람들이 깨달아서 무아가 된다, 합일되어 절대가 된다와 같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깨달으면 현상적으로는 본래 무아이고 진리적으로는 본래 절대이며 깨달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통째로 있는 그대로 본래 절대임을 명확히 합니다. 나는 아직 욕심이 있으니 중생이야 라는 생각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이며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은 본래 무아고 본래 절대예요.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라고 힘주어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